네, 안녕하셨습니까? 올여름이 많이 더웠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맞지마니까야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첫 경은 근본 법문경. 그래서 불교는 도대체 어떠한 가르침이냐, 불교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 근본 법문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무지한 범부들은 산자나띠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수행을 하고 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비자나띠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근본은 산자나띠 하는 삶으로부터 아비자나띠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런 뜻이 이제 제1경 맞지마니까야 제1경 근본 법문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산자나띠가 무엇이고 아비자나띠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산자나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산자나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인가? 전혀 문제를 느끼시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봅니까? 책이죠. 책을 책이라고 보죠. 그러면서 책은 내 밖에 있다고 보죠. 저 책은 오늘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사물들이 외부에 나와는 무관하게 실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상대로 해서 또 나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지금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 속에 벌어져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들의 생각을 사실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생각에 기초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반성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르게 보고 사는 것이냐, 제대로 보고 사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검증, 다시 말해서 스스로 그것이 정말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하는 통찰, 이런 게 없이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시간은 나와는 무관하게 저 태초로부터 기독교로 말한다면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시간까지, 또는 이제 그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한한 미래로부터 무한한 과거로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고 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사는 한 무대의 한 축이죠. 그 다음에 공간은 우주 공간에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구라는 별 속에 일시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이제 반성을 해봅시다. 우리는 아까 시간이라는 말을 썼고, 공간이라는 말을 썼고, 무한한 우주라는 말을 썼고, 지구라는 말을 썼고, 그 안에 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언어들은 무엇일까요? 이 언어는 성격상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개념들이지 실제로 밖에 있는 사물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책. 책은 문자가 출현한 이후에 등장합니다. 문자를 기록한 것을 책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책은 본래부터 밖에 존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입니까? 책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다음부터는 밖에 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개념을 투사해서 존재화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고 산자나띠라고 말합니다. 산자나띠.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에 상응하는 실제가 밖에 있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언어의 어떠한 구조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자나띠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책에 대해서 아비자나띠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책 그럴 때는 그냥 책이라는 것이 밖에 나와는 무관하게 있다고 봤는데 이제 책은 무엇일까? 이 책을 직접 우리들이 체험적으로 그럼 우리는 책을 통해서 뭘 보게 되죠? 글자를 보게 되죠. 글자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책이라고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자가 없으면 공책이라고 불렀어요. 아무 글씨도 없으니까. 그래서 공책에는 우리가 글씨를 집어넣어야 될 공간이 있는 책이죠. 이렇게 우리가 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이것이 책이라고 부르게 됐을까? 이것이 연기적으로 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법이 연기법이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산자나띠가 아닌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이고 또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구조, 다시 말해서 기존의 불교의 이해들은 부처님께서는 산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라고 가르쳤는데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산자나띠 한 구조를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하나의 이론이 되고 불교 속에서도 개념만 불교적인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히려 산자나띠를 증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하면 뭐 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불교를 많이 공부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내 이론이 맞으라고 내가 대결을 이제 서로 사상적인 논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논쟁에 빠진 결과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불교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이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우수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겨루고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더 멋진 이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가르쳤지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을까? 열반 해탈, 다시 말해서 생사를 초월하는 어떠한 매우 수승한 높은 경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열반 해탈의 세계를 체험하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꿀덩어리경을 공부했었죠. 꿀덩어리경에 보면 부처님께 어떤 사람이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은 나는 열반 해탈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남들하고 안 다투고 평화롭게 사는 게 불교로구나. 그렇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다투지 않아야 하고 다투지 않으려면 왜 우리는 다투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다투고 싶어서 다툽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하고 다투고 싶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워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왠지 어느 순간 고통스럽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부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왜 우리는 고통스럽게 되는가? 왜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싸움에 말려드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눈으로 색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말씀이에요. 뭐 안, 색, 안식. 우리 이제 보면 반야심경에도 안이비설신은 많이 나오죠. 불경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눈, 귀, 코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산자나띠예요. 그리고 그 안이비설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이비설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눈, 귀, 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눈, 귀, 코 이런 것은 지수화풍 4대, 다시 말해서 물질로 되어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이게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만들어진 불교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들이 그 이후에 계속 불교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고 이론화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불교 사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은 육근, 이것은 4대로 만들어진 육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부처님께서 실제로 지금 안이비설신이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그 의미는 눈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아니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안이비설신을 말씀하실 때 뜻은 어떤 데 있냐면 자, 우리가 눈을 가지고 뭘 보게 되면 색이 보인다. 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발생한다.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의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자기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뭘 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보는 의식이 생기는가라고 자기를 통찰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아비자나띠죠. 그걸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어떤 의식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나타나는 의식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 식을 통해서 촉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요.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안, 색, 안식, 촉을 연하여서 감정, 이런 감정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의식이 발전해 간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도록 설해진 말씀들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아비자나띠에 하는 식으로 통찰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가지고 무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눈, 귀, 코가 없다. 반야심경을 해석하면서 무안이비설신이 이런 말이 나오면은
공우도리를 깨달으면 눈도 없어져 버리고 코도 없어져 버리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희귀한 이야기입니까?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눈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져 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불경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경전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일반 사람들에게 이러한 니까야나 아함경이 제대로 읽힌 적이 있습니까? 또 읽힌다 하더라도 이것을 번역을 해놓은 사람들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해한 식으로 번역을 해놓게 되면 부처님의 말씀도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아비달마 논사들의 이야기가 돼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버렸고 지금에 와서는 거의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가 부처님의 불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로잡고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직접 실천해보자. 체험해보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한번 직접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자나띠를 버리고 아비자나띠를 하게 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윤회한다, 생사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헛된 망상이 산자나띠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윤회니 무인이 이런 거 없어도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3년 전에 디가니까야를 정선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처음 책을 내고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우리들의 출발은 사실은 좀 처음 제가 서울 와서 이제 강의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같이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쳤다. 근데 왜 다툽니까? 부처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눈으로 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의식들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몸 안에 눈을 통해서 밖의 세상을 보는 어떠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신이라고도 불렀고 영혼이라고도 불렀고 마음이라고도 불렀고 이제 인도 철학에서 본다면 그것을 아트만이라고도 불렀고 지와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어떠한 실체가 우리의 몸 안에 있으면서 몸 밖에 있는 그 나와는 무관하게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하는 어떤 사물을 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 입장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부처님은 이게 과연 정당한가를 물었고 그것이 잘못된 착각이다. 이것은 산자나띠였지 아비자나띠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도에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인도 철학을 보면 인도 철학의 출발이 되는 베다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제일 먼저 태초라는 개념과 존재라는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태초에는 무엇이 존재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처음 시간대에는 무엇부터 이 세계가 출발했을까?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모든 종교가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을 보면은 그 물음이 다 해결되어 있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누가 있었다고요? 오직 존재하는 건 하나님만 있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게 되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시작, 그런 끝이라는 개념과 맞물려서 시작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끝이 없으면 시작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끝이라는 개념이 태초라는 출발점을 설정한 모든 종교는 끝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하냐? 최후의 심판. 기독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이 세상은 다 이제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됩니다. 다만 우리들이 지금 시작과 끝이라는 우리들 그 의심 하나를 해결해주고 마는 것이죠. 과연 이런 논의들이 의미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는 주장도 나오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주장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이게 관념입니다. 모든 관념은 모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관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마치 이 세상은 처음도 있고 끝이 있어야 되고 또는 이 세상은 죽은 뒤에 윤회를 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론들은 서로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과 끝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윤회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 윤회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그게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입증도 안 되니까 결국 이 논쟁은 끝날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엇이 확실하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수 있으면 이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면 논쟁은 끝나겠지만 끝도 없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모순의 구조 속에 우리들의 삶이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아비자나띠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중도. 그래서 중도에서는 있다 없다 이런 모순 대립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실직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아라. 왜 자꾸 네 생각으로 보려고 하느냐.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논쟁은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의식이 형성되는데 그 의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식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면서 살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빼고 산 게 있습니까? 사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근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의식은 여러분들의 삶이 모여있는 창고와 같습니다. 이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아리야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창고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삶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의식을 변화시키려면 뭘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의식이 문제가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마치 수행이 뭐 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참선법이 더 좋을까? 비파사나법이 더 좋을까? 염불법이 더 좋을까? 뭐 이런 걸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 이치를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 이치를 알게 되면 무엇을 해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불경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어떻게 하라 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팔정도를 보라보면 정견을 가져라는 말만 합니다. 정견. 정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불교가 왜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자꾸 근데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기보다도 어떤 수행법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수행법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삼불 통계를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의 일관된 가르침의 내용은 이걸 우리가 이제 삼불 통계라고 그러죠.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다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 핵심이 뭐냐? 이것은 착하게 살아라. 못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막작제약하고 중선봉행하라 그랬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 악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불교 수행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수행한다고 하면서 행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디 뭐 수행이 뭐 비결이 돼가지고 해탈하는 어떤 비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저에게 한 비난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누가 제가 이런 식으로 불교를 푸니까 저 사람은 수행도 하지 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저런 식으로 지멋대로 불교를 해석하냐 이겁니다. 수행한 사람들은 다 윤회를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정말 윤회를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윤회를 바라본 사람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식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의식의 구조를 가지고 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촉이라는 것은 삼사화합이 촉이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색을 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촉처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우리는 같이 보고 있지만 다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경험하더라도 느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촉을 전하여 수가 발생한다. 그 느낌을 가지고 개념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 산자나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낀 것을 가지고 산자나띠하고 그걸 이제 개념화시켜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개념 속에는 우리들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야. 책만 보면 막 졸음이 오고 책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책을 보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죠.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봤더니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착해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책하고는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라 뭐든지 자기는 뭐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그 양반은 누가 부처님 말씀이 이것이 하면 좋다 그러면 그럼 좋은갑다고 해버리지 뭐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이론을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분은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공부하는 법이 부처님 말씀 이렇게 하라 했으면 해버리지 뭐 책 보고 내가 따져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는 좋은 것이면 좋은 것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꼭 책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불교공부 그게 잘못된 공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히려 더 좋은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책을 보고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낀 사람은 책만 보면 막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똑같은 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좋게 만듭니까? 그건 이제 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식이. 그래서 촉이 다르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개념을 만들면 이 개념이 논리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유를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경전에 보면 빠빤자를 만든다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들이 희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희론. 중론이라는 책에 보면 용수보살이 왜 나는 부처님에게 귀의하느냐 하는 귀경기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설해가지고 희론을 정멸해버렸다. 희론을 없애버렸다. 이게 중론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23일부터 22일이든가요? 23일입니까? 불광사 쪽에서 이제 중론 강의를 시작할 텐데 저는 이제 이 중론을 강의할 때 희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용수보살은 많은 사람들은 중론 이야기하면 공사상, 무아사상으로 막 풀어가려고 합니다. 공무아 이야기 해버리면 머리만 아파요. 오히려 희론이 깨진 자리가 공과 무아니까 희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산자나띠의 결과가 희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러다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가 서죠. 자기가 정당한 거예요. 자기 이론에 맞춰보면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지, 상대방은.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절대 큰 소리 안 냅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버리지.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양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충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론 구조들이 전부 충효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할 때에도 효도를 안 했다거나 충성을 안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충효의 관점이 아닌 다른 어떤 전통 속에서 산 사람들이 충효를 바라보면은 우리처럼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느끼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서로 잘 조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이론이 항상 서로 부딪히겠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대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저렇게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 있었겠구나. 다시 말해서 저렇게 보고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고 서로 상호 이해하는 가운데 이것만이 진실이고 저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서로 모순 대립하는 구조보다는 너는 그렇게 그런 전통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이해해주고 서로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게 이제 자비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우리가 산자나띠하지 않고 아비자나띠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관용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공부는 개인적인 어떤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누구하고나 함께 행복하게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이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냐면 가정 내에서도 부부간에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겠어요? 이건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불교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불교가 필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열반 해탈해야 된다. 나 혼자 생사를 벗어나는 해탈을 하겠다. 이게 지금 부처님이 추구하는, 불교가 추구하는 정말 진정한 가치였을까요? 부처님은 그런 걸 가르치느라고 49년 동안을, 40여 년 동안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걸 가르쳤을까요? 저는 이제 경을 통해서 이런 걸 정확히 봐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경은 악기와짜고따라는 경입니다. 이 악기와짜고따 수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이론적인 세계를 가지고 부처님에게 당신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아무런 이론도 가지고 있지 않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화는 이 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불경 속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유경이라는 경 있죠? 독화살의 비유. 이 책에는 이제 말륜가 붓다 숫다라고 그래서 그 마찌마니까야, 정선 마찌마니까야 상권에 말륜가 붓다에게 설하신 작은 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그 경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에 전유경, 화살의 비유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와서 세계는 상주합니까? 상주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시간적으로 무한히 계속됩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초에 뭐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의 물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는 부처님은 어떤 주장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그런 문제는 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기라고 그러죠. 무기. 침묵. 대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우주는 공간적으로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겠다. 내 육신하고 우리 수명하고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시 말해서 내 몸이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다시 윤회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것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깨달아서 생사를 초월하신 부처님 같은 분은 돌아가신 열반하신 뒤에 어떤 형태로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왜 부처님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모순 구조 속에서 어느 하나가 옳고 하나는 틀리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사유 구조가 곧 산자나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나띠를 벗어나서 세상을 여실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그건 물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을 독화살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륜가 붓다에게 너는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독화살을 뽑으려고 하는데 왜 너는 그 독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거부하느냐.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것은 그 물음 자체를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말륜과 붓다는 이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흡족한 답을 안 해주면 나는 이제 출가 포기하고 당신 곁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하신 비유가 너는 마치 도가사를 맞은 사람에게 도가사를 뽑겠다고 하니까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냐, 이 화살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이런 걸 물으면서 화살 뽑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건 뭐겠습니까? 나는 아비자나떼 하는 길을 일러주고 산자나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는 끊임없이 산자나떼 하면서 내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해하느냐. 산자나띠를 벗어나지 못한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든지 영원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제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 세계는 영원하든지 영원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둘 중에 무엇이 하나냐고 무엇이 답이냐고 물었으면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선택 안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근데 모른다고 말하면 창피하니까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기의 문제에 접해가지고 왜 부처님이 침묵했냐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그 언저리에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침묵은 그렇게 얼버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단호하고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의식의 잘못된 사유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된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걸 부처님은 중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악기와자 고타 이 경에서는 그 점이 이 말륜과 붓다 숫다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봄에 이 마지막 니까이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근본 법문경에서 산자나띠 하지 않고 아비자나띠 하는 것이 불교다라는 그 근본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시작했다면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그 각도를 달리해서 본다면 이 악기와자 고따 숫다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악기와자 고따 숫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근본 중도의 입장, 산자나띠를 떠난 아비자나띠 입장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디가나카에게 설하신 경에서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불가지론, 다시 말해서 회의론이나 불가지론이 아니라 부처님의 확실한 그 길이 중도, 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불교의 교리의 어떤 근본 또 수행의 바른 길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이번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이제 보면 세계에는 끝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처님 무기와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부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40쪽에 보시면 41쪽에 보시면 자,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경이니까 우리 같이 합송을 한번 할까요? 고따마 존자여, 그렇다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다.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것이 고따마 존자의 사변에 의한 견해입니까? 왓챠여, 나에게는 그런 사변에 의한 견해가 없다오. 고따마 존자여, 고따마 존자는 나의 질문을 받고 모든 질문에 왓챠여, 나에게는 그런 사변에 의한 견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따마 존자는 어떤 위험을 간파하고 있기에 이와 같이 이 모든 견해들을 멀리 하십니까? 왓챠여, 세계는 상주한다라는 사변에 의한 견해는 소통할 수 없는 밀림 같은 견해이며 실천할 수 없는 황야 같은 견해이며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동치는 견해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편견이며 속박하는 견해로서 괴로움을 수반하고 곤혹스러움을 수반하고 불안을 수반하고 고뇌를 수반한다오. 그리고 염리, 이욕, 멸진, 적정, 체험적 지혜, 정각,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오. 사변에 의한 다른 견해들도 마찬가지라오. 왓챠여, 나는 이러한 위험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변에 의한 견해들을 멀리한다오. 그렇다면 고따마 존자에게는 어떤 사변에 의한 견해가 있습니까? 왓챠여, 열애에게는 사변에 의한 견해, 바로 그것이 제거되었다오. 왓챠여, 열애가 본 것은 이런 것이오. 형색은 이러하다. 형색은 이렇게 모인다. 형색은 이렇게 사라진다. 느끼는 마음은 이러하다. 느끼는 마음은 이렇게 모인다. 느끼는 마음은 이렇게 사라진다. 생각하는 마음은 이러하다. 생각하는 마음은 이렇게 모인다. 생각하는 마음은 이렇게 사라진다. 조작하는 행위들은 이러하다. 조작하는 행위들은 이렇게 모인다. 조작하는 행위들은 이렇게 사라진다. 분별하는 마음은 이러하다. 분별하는 마음은 이렇게 모인다. 분별하는 마음은 이렇게 사라진다. 그래서 열애는 모든 환상과 모든 혼란과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잠재하는 모든 암안을 파괴하고 소멸하고 단념하고 포기하고 집착을 버리고 해탈했다라고 나는 말한다. 고타마 존자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가서 태어납니까? 왓챠여, 가서 태어난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오. 고타마 존자여, 그렇다면 가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왓챠여,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오. 고따마 존자여, 그렇다면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서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왓챠여,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서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오. 고따마 존자여, 그렇다면 가서 태어나지도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지도 않습니까? 왓챠여, 가서 태어나지도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지도 않는다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오. 고따마 존자여, 고따마 존자께서는 제가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들이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하여 알 수가 없고 이 점에 대하여 당혹스럽습니다. 이전에 고따마 존자와의 대화를 통해 저에게 있었던 신뢰마저 지금 저에게 사라졌습니다. 왓챠여, 그대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당혹스러운 것은 당연하오. 왓챠여, 이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안하고 훌륭하고 추론의 영역을 벗어난 미묘한 곳으로서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한 것이요. 견해가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경향이 다르고 선정법이 다르고 수행법이 다른 그대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오. 왓챠여,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물을 것이니 그대는 적당한 대답을 하도록 하시오. 왓챠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그대 앞에서 불이 타고 있다면 그대는 이 불이 내 앞에서 타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는가? 고따마 존자여, 만약 내 앞에서 불이 타고 있다면 저는 이 불이 내 앞에서 타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왓챠여, 그런데 만약에 그대 앞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무엇을 의지하여 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왓챠여,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고따마 존자여,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내 앞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왓챠여, 만약 그대 앞에서 그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이 불이 내 앞에서 꺼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고따마 존자여, 만약 내 앞에서 불이 꺼진다면 저는 이 불이 내 앞에서 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왓챠여, 그런데 만약에 그대가 앞에서 꺼진 이 불은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갔는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라고 묻는다면 와차여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고따마 존자여 그 질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를 의지하여 탔던 그 불은 다른 연료가 공급되지 않고 연료가 없어서 꺼져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와짜여 이와 같이 열애를 형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한다면 열애에게 그 개념으로 규정된 형색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이라오. 와차여 열애는 형색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오. 비유하면 큰 바다가 사라져서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난다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서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도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지도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라오. 열애를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한다면 열애에게는 그 개념으로 규정된 분별하는 마음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 법이라오. 와차여 열애는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오. 비유하면 큰 바다가 사라져서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난다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서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지도 않고 가서 태어나지 않지도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은 것과 같다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편력 수행자 와짜고따가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마을이나 도시 근처에 있는 큰 쌀라나무가 무성하게 가지와 잎이 떨어지고 끈 껍질이 벗겨지고 속 껍질이 벗겨지면 미래에는 가지와 잎이 제거되고 겉껍질이 제거되고 속껍질이 제거되고 깨끗한 수심만이 있듯이 고따마 존자의 말씀은 가지와 잎이 제거되고 껍질이 제거되고 속껍질이 제거되고 깨끗한 핵심만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따마 존자여. 훌륭합니다. 고따마 존자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고따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따마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고따마 존자님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여기 우리는 이제 이 말륜가 붓다 숫다에서는 이렇게 불의 비유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에 이제 불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불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2연기법 가운데 보면 무명을 내놔야 행이 있고 행을 내놔야 식, 명생, 유깁, 촉수, 유, 취, 유생, 노사 있죠. 근데 이 취가 우파다나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을 취라고 번역한 건데 이게 사실은 연료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료. 그러니까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근데 그 유가 있으면은 우리가 생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이제 불에 비유를 합니다. 불에. 또는 음식을 먹고 자라고 있는 식물에 비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불의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모두 우리 존재를 유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유로. 여러분들은 유로 자기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적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불은 연료가 있으면 연료에 의해서 끊임없이 타고 있죠. 타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은 시간적으로 존속하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촛불이 탄다. 그러니까 연료가 탈 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빛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산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이제 불빛으로 비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바다나 다시 말해서 연료가 끊어지는 순간 불빛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죠.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 얼마 동안 불이 혼자 시간 동안 0.001초, 찰나 동안이라도 불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연료가 있을 때, 연료가 탈 때에 불빛이 나오는 걸 우리가 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걸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은 몸을 잘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형색은 느끼는 마음 이렇게 번역한 거 있죠. 이게 사실은 제가 오온을 번역한 거예요. 오온. 색, 수, 상, 행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색 그러면 물질을 이렇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근데 루빠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해버린 것이 아비달마예요. 아비달마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색법과 신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원적 구조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그 문화 속에서 인류가 이 인간을 이해할 때 정신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을 통해서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적 관념을 만듭니다. 개념을 만듭니다. 그 개념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물질적인 존재와 정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산자나티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세상은 물질과 정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세계 유수한 철학자들도 모두가 다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게 이 세계를 물질과 정신으로 이분해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들의 관념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관념화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식하는 것을 산자나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산자나티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이는 영혼은 속에 있다고 어디로 가는 걸까 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우리들이 나라고 부르는 존재의 실상을 오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들의 형상, 얼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느낌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유를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떤 행동하려는 의지를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분별을 하는 의식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봐버리면 산자나티를 하게 되면은 다섯 가지 존재가 모여가지고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섯 가지 요소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아비달마에서 보았던 인간의 이해입니다. 다섯 가지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형색은 이러하다라고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색을 이러하다라고 보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신념처, 여러분들이 사념처 수행을 할 때, 내 몸을 이해할 때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직접 내가 느끼고 내 몸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해서 내 몸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식집 즉 신집이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모이고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고 음식에 의해서 존속하다가 음식이 끊어지면 내 몸이 사라지죠. 마치 촛불이 기름에 의해서 나타나고 존속하고 유지하다가 기름이 끊어지면 사라지듯이 아, 내 몸은 이러하다. 아, 내 몸은 이렇게 모인다. 이렇게 소멸해 간다. 형상이 이러하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여실하게 알게 된다면 마치 우리가 나라고 보고 있는 오온은 불의 연료에 의지해서 타고 있는 불꽃과 같은 것인데 불꽃이 사그라진 뒤에 이 불꽃이 동쪽으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무의미하듯이 이러한 나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해서 오온은 이제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는 자아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열애는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을 열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열애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열애는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것은 마치 불이 꺼진 불을 바라보고 앉아서 그 불은 동쪽으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갔습니까? 묻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지금 이렇게 이 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얼른 읽어보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 이론상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땐 내 인생은 내가 보는 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윤회도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글이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는 윤회설을 근본으로 한다.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제 그런 글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의 이 근본 경전들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윤회한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생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고 이런 이야기들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경전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윤회의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은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또는 자이나교 이런 데서 이제 그 사람들은 윤회한다고 믿으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윤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직접 윤회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고 윤회가 있다. 그 윤회를 벗어나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근본 모든 번뇌의 소멸, 모든 번뇌, 일체의 번뇌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일체의 번뇌경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들이 윤회한다는 생각,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 또 하나하나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니까야 초기 경전의 부처님의 말씀은 참 알기 쉽고 아주 간단한 말씀들인데 대승불교가 되고 아비달마 불교가 되면서 이론화되고 이래가지고 복잡해졌다. 부처님의 가르침 참 단순하고 명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대승경전 같은 것은 그냥 읽어보면서 대충 뭔 말인지 논리적인 사고만 하면 대충 이야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경을 읽으면서 어렵게 느꼈고 또 많은 사유를 했던 게 이런 경들입니다. 오늘 이 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얼른 쉽게 간단한 부처님 말씀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죠? 불교는 정말 깊은 사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을 요구합니다.
내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정당한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도록 부처님은 우리에게 설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경전도 그런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경은 디가나카에게 설하신 경인데, 이 경은 또다시 디가나카에게 설하신 경을 이야기할 때도 또 이 경의 내용들이 다시 반조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될 테니까 오늘 아키와짜 고타에게 설하신 경은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